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요. 오는 수요일하고 그 다음 수요일,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 첫째 주에는 수요 기도를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간에 휴가도 다녀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 사람이 만일 이렇게 가죠.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신약성경 107쪽, 누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40일간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말이죠. 자, 흥미로운 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서는 뭔지 모를 그런 분위기랄까? 그런 것이 풍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만히 계실 때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입을 딱 열어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그 순간 그냥 사람이 알게 되는 거야. 이거 뭔가 좀 다른데?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어떤 신령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 용모가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도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 말 맞다나 꼭 마귀사촌같이 그렇게 생긴 얼굴이었는데,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지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던 분이라도 아주 충분히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마음에서 다시 이렇게 평안이 샘이 솟고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다른 얼굴이 돼요. 다른 얼굴이.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은혜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어떤 목표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용모까지 변화되고 광채가 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의 몸과 마음에 신령한 변화가 생겨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같은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한 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도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0절부터 33절로 갑니다. 문득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뭐 횡설수설합니다. 너무 신비한 광경이었기 때문에. 아니, 모세가 누굽니까? 이거 뭐 말로만 들었던 그 역사적 인물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고, 엘리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 있으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한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로운 세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세계가 이 땅에서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어떤 계시와 같은 그런 경험을 사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달픈 일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롭고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 굉장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다 경험하고 나면 이건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겠지만은 사람이 고달픈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 것이고 살아갈 힘을 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4절부터 36절입니다. 이 말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구름 속에서 났던 소리가 뭡니까? 3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자, 이것은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한 이거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들려주셔도 안 듣기로 결정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 나중에서야 안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를 그때 가서야 많은 일을 치르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대체로 그런 고난들이 많이 주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안 들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고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걸 바꿔놓고 싶으셔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거 아주 그냥 딱딱하니 껍데기를 팍 그냥 쳐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도록 말이죠. 받아들이도록. 순한 마음, 착한 마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더라고요. 똑똑한 거, 자신감 있는 거, 좋지요. 하지만 거기에 겸손이 없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런 낮은 마음이 없다면 이거 너무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항상 겸손해요.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씀만 하시면 저는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또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간다 말을 했어요. 이건 말하자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가지고 노는 거. 귀신이. 이 귀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삶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이 아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늘 악한 걸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의 공상으로 그 악한 걸 생각해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상상, 우울해지는 상상, 그런 걸 잘해요. 그러면 거기에 귀신이 틈타기가 딱 좋은 거예요. 대체로 무당이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사연이 많죠. 그러니까 평범한 분들이 무당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사연이 많은 분들, 막 분통이 터지고, 막 원한을 가지고 있고, 막 죽이고 싶거나 죽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대체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 막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고 원통한 일이 있고 막 슬퍼 죽겠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요, 이 마귀가 찾아와요.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한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선한 거, 그리고 좋은 거, 긍정적인 거, 밝은 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무한 사랑으로 품으시기로 작정을 하여 하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절망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절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그게 뭐든지 간에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데, 하늘로부터 응답하신다는데, 그러니까 뭐 나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죽고 싶어요? 그럼 난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마음 먹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볼 땐 꼭 이렇게 저주같이 보이지만 그걸 축복으로 바꿔주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한테 붙잡혀서 딴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질 않나. 살만하니까 어떻게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질 않나. 기구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야, 쟤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뭔가 이유가 있는지도 몰라. 이런 말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서 이게 변화가 돼서 이 저주로 보였던 것이 축복으로 변화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냥 지레 막 겁을 먹는다든지 실망을 한다든지 막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마음을 밝게 하고 입을 열어 찬송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0절부터 42절로 갑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인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죠.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줘야 되느냐. 아주 진노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사실 이 부분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더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전에 자기들이 분명히 귀신 내쫓아 봤거든요. 전도 사역하러 나갈 때. 그런데 왜 이번엔 안 되느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가. 그러면 휘떡 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가질 않아요. 아주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무섭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꿈쩍을 하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윗이 평생 블레셋과 싸움을 많이 했죠. 근데 싸움을 보면은요, 쉬운 상대가 있고 어려운 상대가 있어요. 일반 병사들 싸우기 쉬워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건 골리앗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나도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그 영적인 악한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보통 지독한 것이 아닌 것들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방법 없어요. 정말 나도 무섭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쪽이 질겁을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기도를 해야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말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막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종류의 믿음과 기도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게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아 있다 생각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면은 주님께서 기대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일 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는 것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 아직까지 거기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어떤 진보를 위해서 분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를 일단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작할 때 나는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이번 기도를 통해서 이걸 반드시 이겨낸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를 딱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낭망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도 기선제압이 중요하다니까 그런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자신이 낙심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각오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 무능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